성경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와 또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에 대한 내용 또 그 창조의 의미를 상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성도들 혹시 사도신경에 대한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극단적으로 사탄의 도구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다니까 제가 참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걸 아주 철저하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도 그런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창조에 대한 부분과 관련을 해서 우리 창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도신경이 사탄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첫머리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도신경 제일 첫 부분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느낌이 딱 옵니까? 잘못됐다는.
그 주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습니까? 아니, 만드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만드셨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드셨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또 넘어갈 만한 이유가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만드셨다 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들었다 그러면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만들었다 하는 것하고 창조했다는 것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엄밀하게 따지면 다릅니다. 근데 만들었다는 개념 안에 창조의 의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만들었다는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창조는 굉장히 제한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창조라는 그런 뜻에는 제한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만들었다도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일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아니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다르게 표현하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천지를 만드신 일이 창조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의 단어는 좀 마지막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한번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 창조의 기록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첫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공창을 만들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 별 만드시고 날짜와 연한을 정하셨다. 그 다음 다섯째 날은 물속에 물고기 공중의 새들. 여섯째 날은 땅 위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창조했다고 안 하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이유를 첫 번째 우리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 일이 창조입니까? 만드신 겁니까? 만들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창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니까요. 그 전에 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었던 새를 만드셨으니까 그게 창조입니다. 그 전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질 자체도 아무런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라는 것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던 어떤 형태, 또 존재하지 않던 물질, 모든 걸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 예술가들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창작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창작. 그 창조입니다. 창조. 그 나무 그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왜? 창작인데 나무 걸 카피했으니까. 그건 창작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라는 그 개념을 막연하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동안 없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 만드사 그랬습니다. 그럼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안 하고 만드셨다라고 고백했는 게
틀렸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1장 7절에 있는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하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 개념에서 보면 틀렸죠. 왜 창조하신 걸 만들어서 하라고 기록을 했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주장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또 창세기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거기는 또 창조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랬습니다. 또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창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만들었다라는 단어를 쓴 게 틀렸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게 틀렸고 사탄의 도구로 쓰였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이 사탄의 도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인정을 한다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랬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서 지으시던 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을 성경 자체가 지으시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여섯 동안의 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사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뒤집어 엎는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성경에 계속해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라는 그 표현이 이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원어에는 창조하시고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인데 그 바라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창조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만드시고 지으시고라고 번역을 한 것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주장하시는 분이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그걸 무시하고 만든다는 단어를 썼다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말 성경은 나중에 번역이 된 거니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 역시 God created, 그 다음에 made, 그 다음에 had formed, 형태를 만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어하고 이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하고 관계를 좀 밝혀야 되겠죠.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라는 그 단어 역시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바라, 그건 일반적으로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 그 다음에 이 발음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바라, 아샤, 그 다음에 야짜, 그 다음에 바나, 이 네 가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 표현이 다 다른 겁니다. 바라는 창조라는 아주 제한된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이고, 이제 만드사, 지으셨다, 만드시고, 이런 이 단어들은 각각 다른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더 말씀을 상고를 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도 창조라는 바라라는 단어만 고집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드린 게 하나님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있는 반면에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아까 사람. 근데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아셨겠지만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 사람들과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흙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그 지었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형태를 만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폼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우리말에는 지으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방법이 말씀으로 하신 것도 있고 흙으로 만드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궁창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우리 말씀일 때 그 부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만들었는데 하와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뭐냐 하면 바나라는 뜻인데 이 바나라는 단어는 어떤 건축한다, 짓는다,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하와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지었다 하더라도 뭘 기초로 했습니까? 남편의 갈비뼈를 가지고 어떻게 형태를 만들었다.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뭐 있어라 하는 게 뚝딱 생겼고 그거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있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흙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각각의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된 단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행위 가운데 만드는 것도 있었고 짓는 것도 있었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 그 개념이 창조라는 그 제한된 것만 가지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는 만드신 것도 있고 지으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천지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이거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천하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분명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 모든 일들이 질서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약에 사람 먼저 만들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볼만했을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허공이 막 떠돌아다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고 그냥 뚝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하신 게 아니고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모든 일들을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 섭리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 섭리의 내용이 어디까지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느냐 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얼마나 성도들 각자 개인의 문제까지 간섭하고 계시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사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럼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사상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진다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볼 때 그것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왕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한다면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열매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셔서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심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